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 스케치하듯이 봤는데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동파는 은이요 배와 늘죽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액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쇠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며 살 것이며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액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액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일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궁중에 있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합니다. 왕이 꿈을 꾸었지만은
자신도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꾸면은 뭔가 꿈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번민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설명하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1장 다시 돌아가면 1장 17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하면 복선이 꿈어 있었는 거예요.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유대에서 온 내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 그런데 거기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꿈 해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자신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듯이 이 꿈과 해석이 맞았기 때문에 세계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그에게 왕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니라.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사람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세상 역사의 경영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께서 이제 세계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은 이제 절망 가운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불순종하면은 저 나라에 가서 포로로 갈 것이다. 독수리 같은 나라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포로 잡아갈 것이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 포로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그 포로지에 잡혀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세계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세상의 최고의 문명과 지혜의 나라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훨씬 탁월한 10배나 더 탁월한 그와 같은 지혜를 가졌음을 알게 되고 그 바벨론 궁정 안에서 그 왕을 감업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왕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에게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시며 왕이 늘 가까이 두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가 지방에 가서 지방에서 아주 고위직을 맡게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7장에 가면은요. 7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내용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다가 그 풀무불 속에 갇히어서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줍니다. 6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다니엘이 법을 어겨가지고 사자굴에 갇히는 사건은 그러나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3장과 6장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과 7장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다니엘서는 이걸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마치 두 정인처럼 이 성경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급하게 이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7장과 더불어서 해석해 보면 그 해석이 더 뚜렷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7장, 8장이 합쳐져야 돼요. 7장뿐만 아니라 8장 해석까지 합쳐지면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이 본 꿈과 그 내용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그 꿈은 큰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있고요. 그림에서 보면 이 신상이 팔짱을 끼고 있는 거로 많이 나오니까는 자, 그렇게 한번 구별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상의 모습입니다. 머리에도 뭔가 관을 쓰고 있겠죠. 이런 신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이 넓적다리까지는 여기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리 부분과 종아리까지는 철로 되어 있고, 쇠라고도 이야기하죠.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 부분은 보니까는 쇠와 진흙입니다. 굳은 흙도 아니에요. 아직 그 흙이 마르지 않아서, 마르면은 좀 따뜻해지면 마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직 뭐 유동적이잖아요. 그 진흙으로 되어 있어, 진흙. 진흙이 마르면은 테라코타가 불에 구우면은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이건 그 상태가 아니고 그냥 진흙의 상태. 그러니 쇠라는 그 딱딱한 그 소재와 이 진흙이라는 물컹한 소재는 두 개가 합쳐질 수 없죠. 자, 이런 신상을 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돌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해석 부분에 보면은 44절입니까? 44절에 보면은 손대지, 45절에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온다. 그래, 산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돌이 와서 이 다리를 쳐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라 함이 어떠냐. 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편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어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본문은 이사야 8장 14절 15절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인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인용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도 인용하고 지금 베드로도 인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 15절 이 말씀도요.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고 9장 32절 33절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먼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건축자들 쓸모없는 돌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신상은 찬란하죠.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좀 하체가 약하긴 약하네요. 여기가 기타하려면 여기가 좀 강해야 되는데 여기가 약하긴 약하네요. 찬란합니다. 빛이 나면 머리가 번쩍번쩍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이 금은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 즉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자, 이 느부갓네살의 기대와는 달리요.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그 나라가 그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전체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니고 이 나라도 오래 못 가고 그 다음에 쇠로 되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나온다. 아주 강한 나라다. 이 넷째 나라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40절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터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 넷째 나라가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자, 여기도 표시해 놓읍시다. 아주 무서운 나라다. 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나중에 7장하고 또 비교를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뜨인 돌이 와서 이 돌은 해석하는데 보니까 산에서 뜨인 돌이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이거 감람산에서 뜨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하고 또 나중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약간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기보다도 약간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왔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하 할 적에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으로 제일 뭐냐? 반석 돌입니다. 돌. 우리 산돌교회 이름도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은 우리 이 나라에는 돌 가면은 뭐 돌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하적인 표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이 메타포가 되는 대상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시편 118편 22절에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하고 베드로전서에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머릿돌이 교회를 세우는 그 돌이에요. 그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이 8장 14절 15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나는 기대를 했죠. 이 두 개거든요. 돌 위에 떨어진 자가 있고 반대로 돌이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요. 설교를 잘 하시면서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 돌이 떨어진다 뭐 이거를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자세한 내용인데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두 가지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깨어지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는 자고 이는 깨어나는 자예요. 깨어지면서 다시 깨어나는 자고 그 다음에 돌이 때리는 자는 끝이에요. 끝이에요. 가루가 되어서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려 멸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어져서 거기서 깨어지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지금 나눠요. 이 돌에 의해 가지고 돌에서 깨어나는 자가 있고 돌에 의해서 맞아서 가루가 돼서 멸망하는 자가 있다. 그래 지금 이 비유하고 좀 같죠. 돌이 와서 치니까는 세상 나라가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세상 나라를 설명하기를 43절에 보면 끝이 보니까는 이 나라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지만은 끝이 보잘것없어요. 쇠와 진흙이 서로 섞기를 하지만 이게 섞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섞일 수가 없는 상태. 자, 이 상태를 제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이게 섞인다 하는 뜻에 결혼하다 하는 결혼해서 결합하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11장 6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제 남한국과 북한국이 서로 막 연합하려고 하다가 또 싸우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남한국과 북한국이 서로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 이 남한국의 왕의 딸을 북한국의 아들에게 주거나 이런 정략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그 결혼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나라는 합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너무 멀리 해석을 해가지고 뭐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유럽 연합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 때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세상 마지막 날에 유럽이 연합이 되고 적그리스도 나오고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재림한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돼요. 본문 속에 다니엘 속에서 또 찾을 수가 있는 걸 보면 남한국과 북한국의 이 헬라가 나중에 분열이 돼 가지고 싸우는 그 이야기와 연결을 1차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제 세상 나라가 무너지니까는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이것을 안식교 같은 데나 다 그렇게 보는데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자 여기에서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 7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돌은 그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돌이 나중에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이 돌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않아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던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것은 BC 이 바벨론이 BC 지금 600년입니다. 600년경.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나라, 그 다음에 노세의 나라, 철의 나라. 자, 이 나라들은 이제 그 이후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 오셔가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진다.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7장에 가서 보면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확대죠. 그러니까 우리 7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재림을 가리키느냐, 초림을 가리키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결과적인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지. 여기에는 초림과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 표현돼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은 재림의 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시작된 종말, 이게 없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회는 전부 이걸 이제 세상 끝이니까 세상 나라가 다 망하니까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보는데 그건 지나친 해석이죠. 왜냐 그러면은 갑자기 재림이 되어버리면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간격이 많아요. 지금 여기는 몇백 년 단위로 끊어졌는데 여기는 갑자기 그로부터 수천 년 후의 일, 그러니까 무리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요. 세대주의도 여기 가서 무리한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아니, 그러나 완성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도 시작이 됐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으며 이제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이 돌의 나라가 가득 찬 것은 정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로마 시대에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러나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계속 확장이 돼 가지고 이 극동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런 놀라운 교회가 계속 세상 가운데서 확장돼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는 아직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 교회 시대와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시작된 종말론. 이 성경을 보는데 이 기본 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걸 재림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러면 확대해가지고 이게 재림이냐 초림이냐 아니면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가리키는 건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7장에 가서 또 7장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자, 일단 우선 거칠게라도 2장과 7장의 연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자매님,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는 벨사살 왕 같으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벨사살 왕 원년이 언젠가 지도 217쪽을 한번 볼까요? 217쪽 벨사살 왕 원년이 어디냐 그러면요. 그 끝에는 나보니두스와 같이 보면 돼요. 공동 섭정했으니까는 550년대 그러니까는 약 50여 년이 지났네요. 약 50여 년이 지났다. 약 50년이 지나요. 소년 다니엘 2장에서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제 중년 또는 노년에 접어드는 그때입니다. 그때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도 네 나라인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첫째는 혼합 짐승들이에요. 이 짐승들이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는 곰 같고 그다음에 셋째는 표범 같고 자 넷째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넷째는 무슨 것이 표현 없어. 작은 무섭고 흉측하고 강한 거예요. 아주 무섭고 다른 나라들과 영 다른 아주 강한 나라다. 똑같죠? 자, 이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이 중요한 것은 이 넷째 나라 여기서도 여기도 동일합니다. 넷째 나라는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 또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 있어. 자 여기도 보니까는 이 넷째 짐승 다음에 여기 10발가락이 있는데 여기도 뿔이 10개가 있어. 그것도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작은 뿔이 나오고 큰 말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쳤죠. 2장에서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장 9절부터 자, 이같이 이 내 짐승에 대한 표현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장면을 바꿔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인데 저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는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를 주목하여 보니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며 타오르는 불에 던져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기는 그 생명이 보존하여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한 성에게 나아가 인도되매 갑자기 하늘에 보는데 인자 같은 이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께로 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는 여기에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에게 나갑니다. 이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이라 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까지 내 오른쪽에 앉으라. 그 다윗이 본 성령의 감동으로 본 그 성부와 성자의 그 이 대화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그런데 성부가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그를 섬기게 돼요. 그의 권세는 소멸하니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니라. 와, 이 나라가 뜨인 돌과 같이 아까 그 돌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였거든요. 영원한 나라인데 지금 이 인자가 위임받는 나라도 영원한 나라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돌만 나왔는데 여기 7장을 보니까는 이 나라들의 또 다른 면모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무섭고 강한 넷째 나라 때에 뜨인 돌이 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요. 오는데 여기는 인자가 왔어. 인자가 뭐 나라를 가지고 왔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같죠? 앞에 돌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멸망치 않은 그런 나라였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나라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했다. 이 나라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들이 다 함께 섬기는 나라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 나라 속에 교회는 동일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면서 언어와 민족과 혈통의 구분 없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교회와 연관이 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종말.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시작이 되는 그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 다니엘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리 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기라. 느부갓네살처럼 그걸 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세 선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하니라. 이제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자, 이것은 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강한 이게 세상의 왕들이다. 지금 저기와 똑같죠. 저기는 나라들을 이야기했고 여기는 그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다.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는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자, 그 나라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시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보다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 발로 밟았다.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래 있다. 무서운 이 짐승, 넷째 짐승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뭔가 알아보았더니 자, 거기 나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짐승이냐 그러면 21절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과 싸운대요. 자, 이 무서운 짐승은 갑자기 성도들이 나와. 성도들. 교회 시대에 나오는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자 성도들이 많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말하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지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며 그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곡치자 할 것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하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하시죠. 건세와 온천한 나라들을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에게 부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곳에 있는 자들 다 그를 섬기라. 자, 아까 2장에서는 그냥 뜨인 돌이 와가지고 치니까 갑자기 이게 무너지고 그렇게 돌의 나라가 태산을 이룬 것처럼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자세히 보니까는 자, 이 인자가 와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이 이 넷째 나라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많은 박해를 받는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돌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듯이 여기 7장에도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7절에 자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와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8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8장에도 짐승의 이 관한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자 우리는 여기다 이게 무슨 나라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아직 성경에서는 아직까지 그거 안 나왔습니다. 8장에서 나옵니다. 8장에서 지금 아주 나온 것은 이거밖에 없어. 바벨론밖에 안 나와요. 2장에서. 그러면 이제 8장에 가서 나오는데 짐승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20절 보면 8장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숙양은 여기서는 또 다른 짐승으로 나와요.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인데 8장 20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메대와 바사. 자, 이 두 번째 나라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 이게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세계사하고 똑같습니다. 메디아라는 나라와 있고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둘째 나라.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메대와 바사예요. 메대와 바사. 그 나라는 이 은혜 나라다. 은혜 나라. 마침 여기 팔이 두 개 있으니까 또 뭐 그것도 좀 비유적인 맞는 것 같네요. 은혜 나라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21절에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다. 헬라. 그 다음에 헬라와 이 바사가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이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의 내용. 순양과 순념소가 싸우는 건데, 그 다음에 21절에 순념소가 나오고, 순념소는 헬라 왕이고, 그 놀랍게도요, 미술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 헬라 왕 가운데 알렉산더가 자신을 순념소의 뿔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장식에 나오는 게 나와요. 섬찟해요. 21절에 털이 많은 순념소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논선의 큰 뿔은 첫째 왕이요 뿔이 꺾이고 대신 내 나라가 왔다. 자, 순념소는 헬라 왕인데 이 나라가 다시 분열이 나.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자, 이 나라는 어떻게 깨지는가?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해하고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라. 손으로 말미암지 떠인 돌이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다 산산조각 냈듯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이 악한 나라들도 깨질 것이다. 자, 다니엘서 요 두 나라까지 나와서 헬라까지 나왔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게 이제 유추해서 로마일 것이다. 헬라 다음에 로마가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죠. 아직까지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지금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이렇게 헬라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다시 분열이 되는 그 내용까지가 나오고 헬라의 분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이에요. 11장. 헬라의 남왕국과 부왕국. 자, 지나치게 도식화된 지금까지의 것을 잊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는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임해서 그냥 바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 환난 끝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 자, 그러니까는 바로 이 교회 시대를 간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면서 전도가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온 땅에 지금 확장되어가는 거예요. 온 땅에. 예수님 오신 지 1800년, 19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일정에서 전 세계 땅끝까지 해서 이 돌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세상 나라에 의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 그림이 여기서 나오게. 그 7장은 더 자세하게 보니까는 그냥 바로 와서 세상 끝이 아니라 세상 끝으로 왔던 이 하나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거쳐서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땅에서는 보니까는 이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받긴다. 이 교회 시대를 교회 시대 시작된 정말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의 때까지 이 재림의 때 이제 영원한 나라 여기는 대상 일시적인 나라였죠.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방 나라들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를 이기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책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를 하면서 사무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7만 명이 죽은 거 아니라 그랬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인구조사했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 아니었어요. 좋은 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고 보통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7만 명이 죽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은 좋겠다. 나와 내 집이 죽고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지. 그 부분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인구조사라는 이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예요. 그거하고 범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7만 명 죽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대신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온 집안이 죽겠다는 그와 같은 이 고백을 할 때 대속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했냐?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라. 그런 전혀 다른 제안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재앙이 끝이 났죠. 다윗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회개하고 제사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제사를 드릴 만한 7만 명 밖에 죽지 않도록 그렇게 재앙이 끝이 나게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러나 그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는 새로운 계시. 앞으로 되어질 세계사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주는데 이 뜨인 돌이 와서 세우는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질 것이고 뜨인 돌이 나와서 세우는 나라. 7장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하늘에서 나오고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가 지금 이 포로기에 가장 어두운 포로기에 다윗 시대는 7만 명이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그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틀을 닦게 하시고 그 모리아 산에서 최초로 다시 제사를 드려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이었어요. 그렇듯이 지금 같은 논리.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서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줄 아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니 돌과 같으니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7장에서는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도 동일하지만은 더 자세하게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인내를 가지고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지금 다 해석되는 말씀을 가지고 막 그렇게 보기 쉬운데, 지금 성경은 지금 여기까지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우리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장, 8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봐야 돼요. 이미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거 일치하면 그걸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격해야 돼요. 자, 많은 경우 이 돌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보는 것 잘못됐습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독교는 시작된 종말론. 이거 없으면 신약 성경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툴,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는 재림부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게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겨내야지. 인내로서 이겨내는 자들이 영원한 나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와 같은 것을 그림으로 흐릿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흐릿하게. 여기에 이제 9장에 가면은 또 71회가 나오고 이래서 더 구체적인. 자, 인자가 인자. 그리고 산돌이 등장하셨고,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은유들인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석에 대해 가지고 지나치게 과잉된 해석들 또는 축소된 해석들,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세히 보면서 우리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